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렸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에게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냥을 위해서 나갔고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고요. 그리고 밤에 자기 위해서 잠자리를 펴고 그리고 늘 하던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던 함께 나갔던 그의 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니? 잠자리에 누운 채로 그 질문을 받았고 더 이상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날부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부로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만둔 지가 언 3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의 형의 신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랐던 것도 아니고 모종의 어떤 결단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의 형의 질문이 손가락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신앙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와 있었는데 그의 형의 질문, 넌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손가락 역할을 해서 툭 미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손가락 하나로 밀어도 무너질 만큼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었던 거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이 오간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그런 것 같아요. 한 50대 되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젊을 때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인데 이미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같이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말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대로 믿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라를 데려오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일이 이집트에서도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한 20여 년 전에 행했던 일이 다시 그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교회 어떤 목사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중직자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한때 존경했던 그런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도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그때 생각이 나? 23년 전인가 24년 전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는지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잖아.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야. 나 아브라함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그때까지. 근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접었잖아.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내가 어떻게 다녀? 근데 또 그 짓을 했다며. 아니,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을 행했다며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아니 그걸 알고도, 그걸 듣고도 너는 아직도 교회 다녀? 우리는 어떤 이의 흠을 발견하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아야 할 것까지 버리는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아기를 목욕통에 넣고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해가지고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흠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겁 많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아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보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그렇게 먼저 아량을 베푸는 그 아량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저 인간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훌륭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 그의 믿음, 그의 아량,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시선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흠을 발견할 때 그 흠을 파고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데려간 그 여자 사라 때문에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잘못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편을 드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편을 드시잖아요. 중간에 서셔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공정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편을 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 근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한 아이는 이웃집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내 아이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제 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미워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이를 더 존귀히 여기고 내 아이를 존귀하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존귀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의 도덕적인 탁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수준 이하로 보일 때가 있죠. 정말 뭐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할 때 또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참 수준 이하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도덕적인 탁월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괜찮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하고 또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과 또 아브라함이 똑같이 나오는데 완전히 달라지고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봐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21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20장은 너무 형편없고 또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21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20장에서 21장 사이에 뭔가 있었겠죠. 그것은 아마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볼 때에도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늘의 우리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오늘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줄 수가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한 20점, 30점, 많이 줘봐야 50점, 후한 점수를 결코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창세기 20장에 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발전한 것도 없어 보이고 성장한 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더 나았던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좋아진 것 별로 없네. 내 점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창세기 20장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것처럼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였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까지도 교회를 생각하기를 그래, 이게 우리 점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오늘 점수는 최종 점수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든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탁월해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아주 심각한 피부 트러블이 왔습니다. 근데 피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고쳐질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좌절하고 어떻게 이 일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제 아들의 관계는 좀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훈계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 이 아이를 1살 아이로 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왕절개를 하고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안고 나왔는데 그 아기를 딱 보고서 아이를 따라가는데 그 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났던 그 1살, 그 1살 아이로 생각하자. 그리고 1살 아이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아무리 어지럽혀 놔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치워줬습니다. 왜냐하면 1살이니까요. 모든 잔소리, 모든 훈계를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1살 아이인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아 줬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의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는 불쑥 들어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얼마나 그게 참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제 마음에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엄격하게 아이를 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야 돼 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자꾸 닫혔는데, 이제 1살 아이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 아이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누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겠냐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를 제가 사랑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가 저의 아들이고 제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저의 아들이고 제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드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 저런 인간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닐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저런 인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책망까지 피할 길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해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의 책망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라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변명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멋있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정말 나의 이복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속이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정말 나의 이복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명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찌질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참 좋게 봤는데, 믿음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찌질한 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님 탓도 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을 떠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고향에 계속 있었으면 고향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나를 알고 내 아내를 알고. 그러니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일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 땅 떠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은근슬쩍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죠?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17절도 여러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 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잘못을 해? 너는 선지자 자격이 없어. 너 선지자 박탈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하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하면 그를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일을 해서 뭔가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순간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저 인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사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저 인간 말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저 인간이 예배당에 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을 다 아시면서 아직도 저 인간을 사랑하세요. 사탄이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그를 사랑한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면 그 질문이 손가락에 대해서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순간 굳건히 붙들고 그분의 사랑에 잇대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천만인이 애워싸 밀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조건 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는 존귀하고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보다는 사람의 허물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궁리도 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시선을 사람의 허물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의 교회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아직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허술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천만인이 애워싸 밀어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